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도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훈, 특별히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경계, 이런 부분들을 교훈하셨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을 얘기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선한 싸움을 포기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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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오늘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간구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을 때 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또 슬플 때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 도고는 뭡니까? 엔티옥시스라고 하는 도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 그랬습니다. 중요하게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때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될 단어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보는 사실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중보적 기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고가 그 말입니다. 도고. 이 도고가 중보적 기도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중보적 기도, 이것이 도고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긴박한 상황,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아이고 아버지 뭐 하듯이 이렇게 급하게 기도하는 간구, 그다음 일상 속에서 드리는 기도, 또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들이 포함이 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감사를 할 수 있다. 유카리스트, 은혜에 대한 감사,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응답하실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손 모양을 보면 그러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합장하듯이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손 모양에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8절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니까 손 모양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이 과연 거룩한 손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만한 그러한 기도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 시대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군의 대표자가 링컨 대통령이고 남쪽을 대표하는 사람은 되게 보수적이어서 남쪽 지방은 주로 노예들을 데리고 있어야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어야 농사를 짓고 노예들을 일을 시켜 먹어야 뭔가 산업이 발달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북군과 남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노예 문제예요. 노예 문제. 서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서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때 링컨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내가 하나님 편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똑같이 평등을 외치고 똑같이 인권을 얘기하고 똑같이 자유를 말하고 뭔가 해방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 말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링컨이 볼 때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정자들. 그때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위정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잡아 가두고 이렇게 박해했던 시대입니다.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를 강조하면서 폭군 네로 황제는 계속해서 불복종하는 자들을 처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황제를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의 세력으로 이렇게 사단의 세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를 탄압하고 있고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그 임금들을 위해서 분봉왕들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 황제와 분봉왕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생각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2절 하반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 바벨론 성읍에 대해서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오늘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누려갈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공화국, 5공화국 시절을 지나오면서 군사정권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목회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 박조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초청기도에서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18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폭압적인 정치가 일어나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를 불러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자니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일이고 안 가자니 뻔히 보복할 텐데 박주진 목사님 결국 안 갔습니다. 나는 신앙의 양심을 걸고 가서 축복을 못하겠다. 물론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축복하고 했어요. 박주진 목사님이 결국 보복당했습니다. 미국 간다고 하는데 호주머니 뭐 돈이 $10,000, 그때 당시 $10,000가 기준이잖아요. $10,000가 들어있어. 이건 뭐냐? 결국은 영락교회를 사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죠. 뭐 군사 정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문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떻게 보면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팍스 로마나를 이루고 있던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라는 게 뭐예요? 로마의 정부가, 로마의 어떤 그 국가 권력이 그때 당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포갑 정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 여기 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포갑 정치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렇게 폭군들처럼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시대에 저 사람의 영혼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저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폭군 황제, 네로 황제가 저렇게 포갑 정치를 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겠어요? 그래, 계속해서 박해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좀, 저 영혼이 좀 거듭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정말 저 영혼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황제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하신 말씀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뭔가 이렇게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을, 계층을 초월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물로 되어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또는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 사실은 많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우리가 정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공산권이라든지 또는 이슬람권이라든지 또는 세계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난감한, 난해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여권을 강조하고 여성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또는 뭐 여성학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속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유는요,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조용하라는 거거든요.
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아담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와 때문에 왔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합동측을 비롯해서 많은 보수적인 교단들은 여성 안수하지 않아요. 여성 안수가 안 되니까 뭐예요? 장로님이 될 수가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도 그래 왔습니다. 63년이나 여성 안수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요청해 왔고 기도해 왔습니다. 63년이 지나서 여성 안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교단이 그래도 이렇게 여성 안수가 이루어졌고 여성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문화는 기성교회에서 여자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이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8절 말씀 보게 되면 남자들이 그러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임은 주로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로 교회에 중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위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교회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러니까 여자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이와 같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선행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그리고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오직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과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탈레반들이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선언을 했어요. 현실은 안 돼요. 며칠 전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여자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마라. 여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여자들은 다 가리고 다녀. 그리고 얼굴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 돌팔매질하고 죽이고 총질하고 2000년 전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슬람권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데 탈리반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보수이잖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상당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성행하였고 소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그런 좋은 그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사치하게 됐어요. 사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문화를 넘어서서 아주 대변혁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 문제가 아주 이렇게 신장이 됐잖아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복음이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큰 변화를 일으켰던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뭐 했어요? 사치했어요. 그러니까 구절에 보니까 뭐예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어요. 값진 뭘로 하지 마라. 너무 사치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선행으로 하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그리고 조금 안다고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이거예요. 여자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
여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냐면 노예 제도에 대한 인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문화가 노예들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종들에 대해서, 노예들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종들에 대해서 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에 대한 문제도 사실 그래요. 여성들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말하면 지금 당회가 있지만, 우리도 여성 안수가 이루어지면서 여자들도 장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이제 장로가 아무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일부 교회는 여자분들이 여자를 잘 안 찍어주니까 할당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3명 여자를, 3명 장로를 세우면 그 중에 한 명은 여자로 하자.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 표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을 최종 후보로 올리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안 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자들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 배우기를 힘쓰라, 순종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 남성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은사가 많은 분들은 누구예요? 여자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밤새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주로 여자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되게 은사가 많아요. 통역을 하고 병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확대가 되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커져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따르게 되고, 이런 분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어떤 당회, 남성 중심의 어떤 리더십 그룹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그 리더십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자꾸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조금 진보적인 그룹, 진보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 그룹에 속해 보기도 했는데, 대개 이런 어떤 사회의식에 대해서는 진보적인데 무슨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냐면요, 여성 문제만 딱 등장하면 똑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되게 좀 진보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보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우리 문화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여자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해서는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비하하고 여성에 대해서 뭔가 차별을 두게 되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교회가 참 바뀌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눈을 떠가야 하고, 여성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그런 차별의 문제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을 우리 가운데 좀 잘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특별히 기도하라, 여자들도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런 어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잘 인정하고 잘 따르면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어도 교회에 있어서 거치는 돌이 되지 않자, 장애물이 되지 말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이 있을 때 이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을 깨어 나오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아프가니스탄과 북한과 공산권, 특별히 극심한 이슬람권과 힌두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잘 지켜감으로써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종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인내하고 견뎌냄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때 우리 공동체에 서로가 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좋은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평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름답게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며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